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이어갈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이 준비하셨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엘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겨릿소라는 게 뭐냐면 멍에 맨 소거든요. 근데 이 멍에는 두 마리가 같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겨릿소 그러면 멍에를 맨 24마리의 그 소인 거죠.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소를 가지고 밭을 매는 장면을 어려서 직접 보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서울에서만 살아서 보지는 못했어도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논이나 밭을 갈 때 소를 몇 마리를 사용합니까? 한 마리 또는 두 마리 정도를 사용합니다. 현대에도 한두 마리만 가지고 논밭을 갑니다. 지금도 소는 귀한 가축이지만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소는 굉장히 귀한 가축이에요. 그런 귀한 소를 24마리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24마리를 동원해야 갈 수 있을 만큼 밭도 크겠죠. 엘리사가 얼마나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지가 딱 요 12겨릿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 이 말 한마디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딱 던지자마자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고 말해요. 여기 돌아가라고 말을 해서 얼핏 보면 마치 야 내가 너한테 행한 게 있는데 네가 부모와 입맞추러 간다고? 야 그냥 가버려.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안 될 게 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냐? 얼마든지 해라. 그리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뜻이에요. 엘리사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또 소를 잡아서 다 나눠 먹고 소의 기구를 불살릅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듭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좀 느닷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것이라고는 옷을 던진 그거밖에 없는데 엘리사는 갑자기 자신의 그 부유하던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도대체 겉옷을 던진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라고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을 묘사하는 방식 중 하나가 그 영이 선지자를 옷으로 덮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진 것은 그냥 옷을 던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엘리사에게도 임하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고는 요단강을 가릅니다. 그때 선지자의 무리들이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제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거를 깨닫게 돼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처럼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소명 역시도 엘리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봐야죠. 즉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백성들에게 보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부유했다 할지라도 그 부귀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가족들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열정보다 더 뜨겁지는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배도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엘리사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소도 잡아먹고 기구도 불태워서 아예 돌아올 길조차 없도록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옷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은 옷은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녀로 설 자격을 줍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늘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된 옷, 이 영광된 사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